오늘의 말씀은 좀 퀴즈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만약 이 그림에 여러분이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겠어요? 신천지. 두 번째 그림 봐주세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이름을 붙인다고 그러면 뭐라고 붙이겠어요? 확진자. 충석 씨가 잘 맞추는 거는 2부 예배 다 해서 그래요. 세 번째 그림 보세요. 세 번째 그림 보면 하얀 고무신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예요? 백신.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 요새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웃는 얘기들도 들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기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진정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만은 유럽은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좀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이 바이러스의 시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이 그냥 우연한 일인가? 어떤 한 나라의 잘못이고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깊은 어떤 영적인 의도가 있고 신앙적인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지구적 재난을 우연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라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거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그들이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예배가 가정에서의 예배로 대체된다고 해서 한국교회 신앙이 바로 약화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신앙이 무너지고 어떻게 신앙이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돌라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다스렸는데 4차 전투 데베스 전투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임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이 3년 동안 아비멜렉이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스렸던 그 3년의 기간은 바로 사사시대에 멈추었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멈춘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시작되는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사사시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말씀해요. 23년 동안 사사로 그는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10장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23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돌라가 사역한 게 2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한 것이 2절밖에 없어요. 기간이 길게 사역을 했으면 기록한 것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대세사라고 말하는 입다 보세요. 삼손 보세요. 그들이 사역한 기간은 바로 길지 않아요. 6년 그리고 20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활동 기록의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긴가. 근데 2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2절밖에 없는 짧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는 이 짧은 기록 때문에 많이들 이 돌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또 강단을 통해서 설교가 되어지는 일들이 드문데, 저는 이 돌라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꼭 한번 우리가 깊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돌라의 사역 시작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바로 이 돌라가 일어났다. 그리고 구원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 돌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넘어가야 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돌라, 이 히브리 말로 돌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벌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벌레. 사실 부모님이 아이를 지을 때에 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래를 생각하고 현실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그러한 이름들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애를 벌레라고 지은 것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사역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벌레처럼 겸손하게 한평생 돌라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벌레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벌레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라 사사를 보면서 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던 사사들과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크게 2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사사들이 사역을 하면서 쭉 사사가 나타날 때를 보게 되어지면 외부에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돌라 사사는 그것이 없어요. 여러분, 옴니엘에 대해서 사사기 3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옴니엘이다.
외부의 침략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을. 사사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외부에 침략이 있었어요. 사사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 3장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 사역한 사사들과 지금 돌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라에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다고. 여러분 온니엘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류다 사다임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워주시잖아요. 에훗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왕 에글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니까 하나님이 에훗 세워주시잖아요.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막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힘듭니다 하니까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돌라는 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기록이 짧으니까 2절밖에 안 되니까 기록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갈의 기록은 1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을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블레셋이 괴롭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에 절이 짧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이 이야기되어지지를 않아요. 이것이 다른 어떤 사사들의 기록과 다른 점이에요. 반역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그렇게 말하죠. 사사기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말씀해요. 사사기 8장 33절 34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라의 기록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했겠죠.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뭔가? 바로 고통의 의미가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왔던 고통과 지금 돌라 사사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하던 그 시대적 배경 속의 고통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통은 외부적인 침략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노략질하고 이방인들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돌라 시대는 외부로부터 온 고통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나타난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알려면 이 전의 시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주 악한 사람인데 그 왕이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잖아요. 외가의 지역 감정을 인해서 아주 피로 권력을 잡잖아요. 그리고는 나중에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했다는 이유로 전쟁을 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3년 전에 자기를 왕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를 왕으로 또 삼았던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간이 3년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아비멜렉에게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사들은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평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평화를 주잖아요. 그런데 자칭 왕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자기를 왕으로 삼아달라고 해서 삼아주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오히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홍을 겪고 있어요. 내분이 있다고요. 이때 나타난 사사가 바로 돌라라고 하는 사사예요. 그러니까 돌라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침략, 그런 것의 구원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을 어떻게 평화롭게 정리해 나간 사사였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돌라가 사역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소위 제1저자인 자신의 입장으로 이 성경 속에 내 자신이 들어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지금 시대에 비교한다면 무슨 얘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예? 자,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도와주었던 세겜 사람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작정을 했느냐? 그 사람들을 다 청문회에 불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그 형제들이 70명이 죽었지 않았느냐?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 가족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보상하라고 얘기하겠죠. 이 일에 대해서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었는데 그 요담한테 와갖고 증언을 쓰라고 그래라. 요즘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의 간증이 있어서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간증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북한 분이신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오랫동안 있었던 머슴이 북한 공산당들을 데리고 와서 거짓으로 자기 부모님들의 거짓죄를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 앞에서 죽창으로 자기 부모님이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누구냐? 자기 집에서 일하던 일꾼이에요. 머슴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바뀌니까 공산당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렇게 자기를 먹여 살려 주었던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죽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이 죽었는데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간혹 담임 목회자가 바뀌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 교회 안에서의 불신이 넘쳐 어떤 분리와 싸움이 일어나니까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런 교회에 부임한 목사님의 가장 큰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야, 내가 왔으니까 부흥을 일으키자. 그런 게 아니에요. 부흥은 다음의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갈등 구조를 하나로 만들고 서로 믿지 못하는 것들을 신뢰를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돌라 사사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라 사사가 사역을 하는 그 안에 보게 되어지면
뭐 또 우상을 숭배했다는 뭐 기록도 없는 거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그 내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돌라가 평정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군사적인 능력보다도 어떤 정치적인 또 능력이 있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가 양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그 이전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의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23년 동안은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평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막았고 안으로는 12지파가 함께 서로 사이좋게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그러한 사사가 바로 돌라 사사였어요. 그런데 기록이 없다? 왜 기록이 없을까? 예? 왜 다른 사사에 비해서 왜 기록이 적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사보다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사보다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돌라 사사가 한 것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백인 정권의 인권 탄압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이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 너무나 유명한 분이라 여기까지만 들어도 다 아실 텐데요.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는 보통 선거 실시 이후 선출된 최초의 대통령이란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을 인종차별 철폐와 인류 평화를 위해 살아온 넬슨 만델라.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역사 속 그날 1994년 5월 9일로 함께 가보시죠. 단 13%의 백인이 대다수의 흑인을 철저하게 지배하던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는 1918년 한 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만델라는 흑인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초등학교와 중고교를 졸업하고 포트웨어 대학에 진학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요. 하지만 대학 재학 중 친구가 백인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인종차별적 대우의 부당함을 느낀 넬슨 만델라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1943년 비트 바테르스란트 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1952년에는 변호사 자격을 획득해 남아공 최초의 흑인 법률사무소를 설립한 넬슨 만델라는 본격적인 흑인 인권운동에 참가했으며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중심으로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처럼 백인 정권의 탄압에 맞섰던 만델라는 무장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27년 동안 옥살이를 겪기도 했는데요. 1990년 2월 드디어 넬슨 만델라는 석방됐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어 33개 흑인 저항단체들이 합법화됐고 데클레르크 대통령은 만델라를 흑인의 공식 대표로 인정했으며 이후 1993년 7월엔 흑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새 헌법을 제정하고 다인종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994년 4월 27일 역사적인 총선의 날, 전국 9,000개의 투표소에서 10만 군경의 감시 속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몰려든 참관단 앞에서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흑인들은 새벽부터 몰려들어 그들의 역사적인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이끄는 아프리카 민족회의가 전체 유효 투표의 62.5%를 획득하며 승리했으며 대통령 간선제 원칙에 따라 1994년 5월 9일 의회 만장일치로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날은 43년간의 인종 분리주의 정책을 추진한 백인 정권을 종식시켰으며 342년간의 백인 통치를 종식시킨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자유를 향한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시는 이 아름다운 나라의 압제와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의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혔지만 그들을 사면하며 용서와 화해를 통해 흑인과 백인이 함께하는 무지개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정책으로
극심한 흑백 갈등을 겪지 않고 안정과 평화 공존의 길을 걸었으며 경제를 다시 성장의 길로 전환시키기도 했는데요. 퇴임 후에는 어린이 교육과 에이즈 퇴치에 힘쓰며 2004년 정계를 은퇴할 때까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고 2013년 12월 5일 향년 9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오랜 세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분열시킨 인종차별 정책을 평화적으로 종식시킨 위대한 정치가로 오늘날까지 전 세계인들의 돌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화의 시대를 연 그런 사사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라가 사역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사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와 사사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무엇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게 될 때 잘못했다는 기도를 통해서 사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라와 야일의 이음 속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화로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권 이항이 이루어진 거예요. 평화롭게. 그래서 그 다음에 야일 사사가 받을 때에 평화롭게 돌라로부터 아주 안정된 나라에 안정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4.15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우리의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정당을 뽑게 되어지면 한 자리라도 빼앗으려고 하고 한 자리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치적인 구조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수 있는 약육 강식의 모습이 우리 소위 말하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23년 동안 야일은 그 돌라가 평화롭게 운영하던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서도 어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도 평안하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의 다음 정부도 평안하도록 모든 것을 이어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고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평범함이,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아주 귀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졌어요. 지금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는가요? 교회가 신방을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신방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장례가 있어도 문상을 가지 못하고 결혼식이 있어도 가서 축가를 해주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예전에 만나면 자유롭게 식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서로 마주 앉아 겁없이 감자탕을 먹던 때가 그리워요. 서로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돼요. 어디서 왔는지 이야기해야 돼요. 만나면 서로 좋다고 부둥켜 안고 펄펄 뛰었었는데 이제는 악수도 못해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한숨이 깊어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공기도 마음대로 마시지를 못해요. 마스크를 껴야지만 숨을 쉬고, 여러분, 대화도 찬송도 마스크를 끼고 찬송을 불러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평범하게 평화롭게 살다가 다음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에게 물려준 것이 이것이 대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라 시대의 평화가 야일 시대의 평화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돌라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통치와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그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행사를 하면 사진을 찍어요. 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또 서류가 많으면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착각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일할 사람을 위해서 기록도 남기지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도 남길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돌라가 절대적으로 사역에 있어서 적게 일을 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간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둘 다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록과 에녹의 기록을 보세요. 에녹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야렛은 160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24절 한 절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을 보세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덮을 정도로 그 엘리야의 사역이 대단해요. 그러면 엘리야는 중요한 인물이고 에녹은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기록에 남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경중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순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보를 만듭니다만은 각 교회 주보를 보면 거기 사회자 이름이 있고 또 기도자가 있고 또 설교자가 있잖아요. 또 헌금 내신 분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주보에 그렇게 만들어 온 주보를 접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가던가요? 주보를 접는 사람의 이름은 들어가질 않잖아요.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왜? 교회에 오는 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의 이름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식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가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주보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분들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만나게 되어지는 그 안내위원을 통해서 이 교회가 나를 어떻게 영접하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정말로 이 교회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식사를 준비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보에 이름이 안 나왔다고 해서 가치가 없나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록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충성하는 내가 지금의 에녹이 되어지는 거고 지금의 돌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돌라는 평범했던 사사였어요.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오지요. 옴니엘, 에훗, 삼갈, 두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에놀, 압돈, 삼손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를 둘로 나눠요. 바로 소사사와 대세사로 나눠요. 이 소사사가 누구예요? 삼갈,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이를 소사사라고 말하고, 대세사는 두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이 대세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이 기록된 분량이 많으면 대세사고 적으면 소사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삼손과 삼갈을 비교해 보세요. 삼손도 삼시고 삼갈도 삼시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삼갈에 대해서는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삼손의 기록은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려 13, 14, 15, 16 사사기 4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삼갈의 사역은 아주 적고 삼손의 사역은 크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삼손의 사역을 보세요. 4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사고 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삼손이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장을 기록한 것이고 삼갈은 한 일이 없으니까 한 절만 기록하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관점 속에서 보면 돌라도 절대적으로 사역에 있어서 사역을 안 하거나 못한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1절 중반절에 보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더 이상 필요가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이 한 절이면 끝나는 거지.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름이 나오는 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그럼 다른 제자들은 역할이 약했는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돌라 23년의 사역을, 그가 지도자로 통치한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23년 오랫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평안함 속에 위대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오. 평안함 속에 위대함이 있다. 아멘. 뭐 특출난 사사가 아니에요. 특출난. 요즘 뭐 사회나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슈퍼맨을 요구해요. 여자들은 슈퍼우맨. 그래가지고는 그것이 잘 인정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자기는 뭐 부족하다, 연약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베드로처럼 되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거장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필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벌레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돌라는 사역을 안 했냐고.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복음서에 나타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에게 끊어지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냈던 그 여인처럼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도 그 낮아짐, 존재 속에서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비범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범하다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될 수는 없어요. 군대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다 특공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전투병도 필요하지만 후방의 행정병도 필요하고 보급병도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공익요원이나 예비군도 필요해요. 육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군도 공군도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 제자이거나 다 사도가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되거나 남자라고 하면 다 장로가 되고 여자라고 하면 다 권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직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몸을 볼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놔야 되지. 베지도 않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중요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사도 필요하지만 한 절이나 2절을 기록하는 사사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비유를 든다면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버는 아빠가 가장 중요하고
집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는 덜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서 그냥 끊임없이 돈만 쓰고 있는 애들은 안 중요하냐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기쁨은 누가 줘요? 지금 속삭이고 있는 애들이 기쁨을 주는 게 더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교회에 들어오는 사신자들에게 통계를 내려봤어요. 당신이 이 교회에 정착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뭐냐? 훌륭한 설교냐? 아닙니다. 들어와 보니까 좋은 시설이 있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름다워서 그러냐? 아니냐. 그게 뭐냐? 들어올 때 교회 입구에서 밝은 얼굴로 날 맞이해 줬어요. 밝은 얼굴로 날 맞이해 줬어요.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가서 밥을 먹었는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었어요.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 여러분, 오래 다닌 사람이야.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의 메시지가 어떻다. 찬양대가 준비를 해서 찬양을 잘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지. 새로운 신자들이 그걸 뭘 어떻게 알아요? 쉽게 말하면 나를 기쁘게 맞아주는 교회, 그 교회 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교회에 간다고요. 다시 갔더니 지난주에도 나오셨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교회를 간다고요. 근데 교회 갔는데 뭐 그냥 벌쭘해가지고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교회를 왜 가요?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를 왜 가냐? 가끔 저한테 와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셔요. 물어봐요. 제가 왜 그러냐? 교회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노상 서서 설교하는 저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구냐? 뭐 때문에 문제가 있냐면 누가 자기를 미워한대. 그래서 떠나야 되는데. 이게 사랑의 공동체인데 포기 싫어한다는. 그래 떠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요즘 길거리에 가서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데 어렵게 전도해 오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렵냐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사람 반가이 맞아주고 지난 한 주간 잘 계셨냐고 말 한마디 해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 전도를 해도 눈 하나 맞춰주지 않고 그럼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좀 위대한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뭐 그냥 때 되면 청소나 좀 교회 하고 때 되면 그냥 부에 가서 밥이나 하고 뭐 그러니까 나는 큰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미국 NBA 농구 시절에 9,000번의 수세를 실패하고 3,000번의 경기에서 실패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농구 한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뭐 실제로 슛할 때마다 들어갈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라깽이라고 말하고 너 그러다가 바람 불면 날아간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세계 육체험에 대해서 10번이나 우승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해서 세계적인 배우로 인정을 받았던 아놀드 슈위제네게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옛날 그냥 빼짝 말라. 근데 나중에는 얼마나 건강하게 되었어요. 뉴욕의 한 미용실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한 처녀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져요. 그 이름이 바로 모라이어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나중에 성공하고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실패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다양하게 다변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만이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도 쓰지만 여사사 두보라 같은 여인도 사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연약하고 조용한 벌레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23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그리고 자기만 사역을 잘한 것이 아니라 다음 사사, 야일 사사까지도 그 평화로운 정권을 물려주잖아요. 여러분, 사사 논란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인사만 잘해도 하나님이 인정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휴지 하나만 잘 주셔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만났을 때는 서로 아는 사람만 가지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평소 때 만나서 인사하고 두리번 해갖고 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가 세계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름도 없이 의사들이 대구로 내려가고 간호사들이 경북 지역에 내려가서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통장에 있는, 그리고 정통을 갖다 내놓고 어려운 사람 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인데도 자기 마스크를 내놓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재봉틀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갖다 내놓잖아요. 이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한번 마스크를 하면 하루 이상 안 써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틀 쓰자 3일 쓰자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 무슨 큰 일이냐고. 그러나 그것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따뜻한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고 세상 이 대한민국에 세워져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인 희생과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나눔이 있기 때문에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단체나 구성원의 20%는 리더고 80%가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보고해요. 그런데 이 80%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 돌라처럼만 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탁월한 지도적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이름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돌라처럼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사역을 잘 감당한다면 바로 우리도 이 돌라가 23년 동안 사역하다가 야헬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준 것처럼 이 아름다운 모델적 교회가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꿈을 꾸시는 것은 꼭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도, 그 일은 그 자체로 벌레 같은 존재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돌라 같은 귀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